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은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본향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이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기억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억나고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기도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겠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중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으로 하고 계셨던 그 말씀처럼, 그는 이제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1세기의 교인들,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밖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마지막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마지막 글이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전히 너희가 생각나야 되는데, 무엇이 생각나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진실하다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햇빛을 향해서, 강한 햇빛을 향하여서 나를 점검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그릇을 굽는 토공들이 그릇을 만들고 빚어서 거기에 유황을 바르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여러 번 굽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나왔을 때에 그릇이 완전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햇빛을 향해서 그릇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던 실금이 햇빛 때문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하죠? 싸게 파나요? 아닙니다. 깨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듭니다. 이 진실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강한 햇볕에 그릇을 비추어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 자신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나의 흠과 점이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섰다 오셨죠. 거울을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흠과 점이 내게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과정을 누구 앞에서 하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아주 오래된 어려웠던 경험을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를 향해서 내가 목숨도 걸겠다던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자,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자 어린 여종 앞에서도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눈동자가 분명히 흔들렸을 겁니다. 그 여종이 나 이 사람 안다고, 그 끌려간 그 예수라는 사람 제자라고,
그때 베드로의 눈이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어렵게 숨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따라왔던 그 눈동자가 그 순간 이 계집종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분명히 눈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말씀, 진실하다는 말씀은 그 주님 되신 분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야고보 기자는 너희에게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진실함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눈동자가 이제 계집종에게, 그래서 그는 그 시간에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누구인지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밤을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는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햇빛에서 너희를 검토하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나의 점과 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고 기억해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구약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단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1년 이 시간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끔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욕심도 바라보고, 그것이 사단이 지금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하신 그 말씀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냐면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지금 1세기 교인들에게 많은 이단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예수님 다시 안 오신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렸지만 굳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더냐. 그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지 않고 심판은 없고 너희 조상 중에 죽은 자 중에 다시 일어난 자가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가 정말 다시 온다더냐? 많은 교회가 그것을 따라갔는데 다 거짓말이던데 너희들도 지금까지 그것을 믿고 있느냐? 2021년 지금을 살면서도 정말 그 예수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며칠 전에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데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냐고. 직장 상사가. 그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메일을 보낸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직도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믿을 것이고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오늘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안 돼도 기도라도 해보지. 마음이 나눠지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유혹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까지도 사단은 외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흠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이 이제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기를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져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심기어져 있다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물가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저녁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시간에도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결국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주신 카톡에 보니까 지난달,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난달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7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회복이 안 돼서 병상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선교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쓰러져 가면서도 그 복음, 주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앞에 서 계신 사람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저녁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것,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속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 감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도저히 이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서도요,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의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주심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설득하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맛보고 살아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도, 홍해가 갈라져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약속이었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신약의 예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조급함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시기는 언제 끝나는지, 내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매일매일 조급함으로 살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그 약속을 남기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외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불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마도 1세기 교인들이 외쳤을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왜 더디 오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당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주님은 오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위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비추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래 참고 계시다. 그분이 벌써 오실 수도 있는데, 벌써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참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참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 내일 우리를 향하시고 오늘도 참자. 그 하나님이 참아두시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우리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친구처럼 지내시다가 그는 365세를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65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더라. 그렇다면 남아있는 36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죄짓고 살지 않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6세가 되는 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증거와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36세에 우리가 알고는 에녹이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무두셀라,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무두셀라,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는 에녹은 36세에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온다. 그 말을 들은 에녹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살던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네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진실함, 햇빛에 나를 비추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날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이 되어서 300년을 살아갑니다. 무두셀라 690
969세가 되는 그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날입니다.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 아마도 참으로 길었을 겁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간입니다. 끝까지 참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왜 더디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마치 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평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있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의 삶에 건강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잃어버린 모든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다시 자녀가 생기지 않을지라도, 이 종기를 긋다가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나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구약의 그 약속,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리고 신약에 오신 그 메시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저녁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지혜 없이 그 시간에 떠나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5명의 처녀에게는 도적같이 임한 그 신랑에 대해서 놀랍고 감사하지만, 또 하나는 신랑이 오신 것이 그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표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치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심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함으로 비출 수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이고 찬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저녁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날을 예비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시간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 마음이 이 저녁에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조용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께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